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자에게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은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분이 그런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내 인생의 모델이다 그런 생각하고 이 정직하게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우리 성민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지인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우리 지연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지경의 몸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있기 전에 여러분에게 감사거리 몇 가지를 주문해 드렸습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 주문을 받으면서 과연 내게 감사할 것이 있는가? 새삼 생각하게 되었을 법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둘러보면 감사할 것은 제일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평할 거리만 잔뜩 쌓여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뭔 감사?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준 게 뭐 있지? 그러면서 고민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께서 배가 아프고 몸이 이상했습니다.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하루 이틀을 보는데 몸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위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이분은 50대인데. 한창 다인데 이제 교회를 잘 지어놓기도 했고 또 큰 고생 없이 이제는 교회 목회할 수 있겠다고 꿈이 부풀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웬 날벼락입니까? 개척교회 시절에 극심했던 고생 때문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고생이 남편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자연히 또 남편이 믿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나를 어떻게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이런 죽을 병에 걸릴 만큼 악하게 살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싹 올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자기 은사였던 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그 은사님이 바로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학장이었던 이 윤성범 교수였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많이 어두운데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 은사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자기 형편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형편을 들으신 학장님께서 목사님, 후배 목사님, 제자 목사님, 저를 따라오세요. 그리고는 근처의 문방구로 이분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그리고 볼펜을 하나 쏴준 거예요. 아니 학자님 이 노트는 무슨 노트입니까? 이 노트를 사모님께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이 노트에 감사할 일
하나씩 하나씩 끝까지 한번 이렇게 적어보도록 해주세요. 은사님으로부터 이 주문을 받고 아니 이 지경에 뭔 감사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에게 들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은사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역시나였습니다. 사모님도 자기와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이 지경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그리고 노트를 그냥 씹어 던져버립니다. 사모님. 화를 내는 환자와 싸울 수도 없고 그 자리에 이 사람이 무안하고 또 자기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바가지가 했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 목사님에게 죄책감이 또 들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밖으로 나간 이후에 한참 동안 생각이 잠긴 이 사모님이 한 줄 한 줄 뭔 감사가 있겠나 한 줄 한 줄 적어 나가다 보니까 꽤나 적을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차고도 크고 넘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태어난 이후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다니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통증이 사라지고 왠지 이제 막 다리에 막 힘도 막 생길 듯한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정기 검사 시간이 되어가지고 그 정기 검사 기간에 이제 의사에게 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포기해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그냥 사형선고 받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검사해보니까 그냥 암덩어리가 깨끗하게 사라진 거예요. 감사하는 사모님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낫게 해준 특별한 케이스. 문제를 만나면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죄인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문제를 딱 만났는데 뭐 피식 웃는 사람들, 그다음에 막 행복해가지고 뭐 웃는 사람들, 그 사람은 또라이죠. 우리의 본성은요, 문제를 만나면 불평이 훨씬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믿음을 가진 이후로 기도하면서 감사를 익히지만 불평이 훨씬 익숙한 게 우리입니다.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잘 나가던 다니엘의 인생이 꼬이고 있습니다. 꼬인 정도가 아니죠. 사자굴에 던져 죽게 됩니다.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 메데바사 제국 그 총리 3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그 중에 어떤 이 다니엘이에요. 2절 3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절 3절 보니까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의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들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 서열 2위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한마디로요, 굉장히 잘 나가는 인생이었고,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날벼락이 머리 위에 떨어질 그런 위험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앞으로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해 죽게 되는 법령이 세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7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정치 업무지만 다니엘을 제외한 모든 고관들이 합의해서 세우려고 했고 또 그것이 실제 8절 9절에 보니까 세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워졌고 또 변개할 수 없도록 의인이 꽉 이렇게 찍어진 것입니다. 소나기는 피해가라는 옛말처럼 피해가면 될 것인데 다니엘은요 굳이 피하지 않습니다. 30일 동안 참으면 되는데 참지도 않습니다. 기도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문 닫아놓고 한다고 해서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하나님도 아닌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0일 동안 기도 좀 쉬면 어때요? 근데 이는 30일 동안
치지도 않습니다. 피할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 저 같은 사람이 보면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와, 진짜 답답하네. 아, 참, 저 사람 진짜. 지만 예수 믿나. 진짜 답답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벽창 같은 사람이지. 아, 진짜. 꼴통이네, 꼴통.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보면 다니엘은 꼴통 같은 진짜 답답한 사람인데, 근데 다니엘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요, 피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아는 것이 문을 닫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30분 동안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자기 마음에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쪽팔려 살 때서 그냥 안 사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초라하지 않으려고 이러는 것임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지경에 어떻게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그냥 죽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자의 그 이빨에 온몸이 그냥 갈기갈기 찢겨서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사자가 물면 뼈는 완전히 으스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끔찍하게 소름 돋게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경에 감사 기도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사자밥이 되어 죽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해도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선명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생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다니엘이 선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봤었거든요. 천하에 호령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능력과 그리고 내 근세로 건설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교만을 막 들자 하나님께 그를 칩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짐승처럼 사는 것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요.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느부갓네살이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그가 다시 왕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는 것을 똑똑하게 보았던 것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 세상을 다스리는 자, 그분이 누구인지 다니엘은 분명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그의 벨사살의 할아버지 되는 분이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그릇이 있었거든요. 그 금은 그릇을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술잔을 들어서 막 술잔으로 사용하면서 그들먹거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갑자기 손글씨가 쓰여집니다. 벽에 쓰여집니다.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시. 그 글씨가 벽에 확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 죽습니다. 하나님의 존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니엘은 똑똑하게 벨사살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똑똑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 앞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7배나 되는 뜨거운 풀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리신 것도 보았던 거예요. 다니엘은요, 분명히 보았던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똑똑하게 보았던 것이에요. 그랬을까요? 다니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지경에 무슨 감사? 그런데 이 지경에 이 감사를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눈에 보이는 다리오가 아니야.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생사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이 사실을 다니엘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형통함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이에요. 잘 되는 것 같아도 오히려 재앙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요. 죽을 쓰는 것 같은데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볼 수 있다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볼 수 있다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볼 수 있다면요, 그건 상황과 상관없이, 아니 상황을 초월해가지고 복된 일일 겁니다. 여전히 신뢰의 기반을 주님 앞에 깊게 내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정말 살기가 팍팍하다 못해가지고 비명을 지르고요, 절규하는 이들이 많은 때입니다. 이런 마당에 감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일 겁니다. 살기가 팍팍하고 비명을 지르고 절규하는 이런 지경에 감사하는 이들은요, 아마도 비바람치는 현실 위에 햇빛 찬란한 구름 위에 새겨 있음을 알기 때문일 겁니다. 살기가 팍팍하고 비명을 지르고 절규하는 이런 지경에 감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들은 주님을 볼 수 있기에, 아니 볼 수 있다면 여전히 소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의 고백들을 여러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이런 감사를 합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할 곳이 있고 불러주는 곳이 있어서 감사하고,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 주셔서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들이 발뒤 밝아서 감사하고, 양가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은요, 아들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하시고, 남편에게 열심을 부어주시며 감사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게 하시며 감사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세상 근심, 걱정에서 자유롭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어떤 성도님은 드리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은 올여름 무척 더웠는데 남편 건강 지켜주시고 일이 끊어지지 않게 감사하고, 딸 건강이 회복되어가지고 저녁마다 기도에 나가게 하시며 감사하고, 아들 취업되어 자신의 길로 가게 하시고 독립하게 하시며 감사하고, 예수님 믿는 평안한 가정 허락하시고 기쁨의 길로 인도하시며 감사하고, 가정 모두 건강하게 하시며 감사하고, 어떤 청년은 대학에서 1년밖에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신앙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시며 감사하고, 입대 후에 지금까지도 크게 다신 것 없이 훈련받게 하시며 감사하고,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부대 환경 주시며 감사하고, 군대에서도 함께 교회 다니는 동력자들 만나게 해주시며 감사하고, 올 한 해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한다라고 어떤 청년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는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한 복음이 제 삶에 경험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하고, 병원 출근하기 싫어서 씨름하고 있을 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일할 힘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집 주시고 좋은 인테리어 사당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두 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게 해주고 엄마의 위로가 되어줘서 감사하고, 아버지 뇌출혈로 응급하게 찾은 병원 신속하게 조치받게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하고, 심한 선망으로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오늘 아침 집에서와 같은 표정으로 딸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평생에 아프다는 이야기 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내가 아프다 고단하다 하시고 자식에게 기대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어떤 청년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알바 자리를 허락하시며 감사하고, 한 달에 한 번 주일학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감사하고, 마음이 힘들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밤길마다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감사하고,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이 있게 하시며 감사하고, 어떤 성도는 바쁜 아침에도 잠시나마 커피를 마시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일상에서 만나는 친절한 사람들로 인해 감사하고,
나를 격려해주는 친구,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는 친구에서 감사하고, 가족여행을 통해 가족 간에 서로 공감하고 소통의 즐거운 시간 주심에 감사하고,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어떤 청년은 새로운 부서로 옮겨 좋은 선생님들과 그리고 교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밤을 잘 수 있고 또 잘 정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많은 나이에 주인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며 감사하고, 내 옆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붙여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임을 알게 하심이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교회 식구들과 챌린지와 말씀 통독을 하면서 교회와 교회 식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더 부어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남편의 종교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에 감사하고, 진짜 감사해요. 그래요. 그 인간이 곧 올지어다. 교회 일과 관련돼 이전보다 더 너그럽게 대해줘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의 성도라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법을 배워가는 삶이 행복해서 감사하고, 부산관광이 활성화되면서 2024년 10월에 공모전에 수상했던 관광 기념품의 입점처를 확장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아들이 드럼을 배우게 되었고 또 찬양집사 악기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한 아들이 찬송과 피아노 반주 잘 지도해 주는 선생님 만난 것 감사하고, 영어 캠프를 통해 새 친구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한 아들이 신복주에 잘 증하게 하시고 형들과 누나들에게 사랑받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철봉에서 떨어져 얼굴을 많이 다쳤는데 흉지지 않고 잘낫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한 성도분은 나이 갈수록 우리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찬송의 기쁨 주신 감사하고, 전도팀과 함께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 감사하고, 복음 전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감사하고, 아들 약 9개월 군복무 동안에 건강 주시고 주일 예배와 수요 성경 공부를 더 좋아하고 열심히 내게 하시며 감사하고, 찬송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하고, 어떤 성도분은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도의 주님의 중보의 힘으로 콜린성 두드리기 치료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번 명절 시아버지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므로 시부모님 두 분에 대한 기도의 방향을 더 명확하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들 키와 지혜가 자라고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자라게 하시니 감사하고, 남편이 일하는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도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게 진짜 감사가 참 많거든요. 매주 강단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늘 감사합니다. 교회에 좀 부족하지 않게 주님 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헌금 내는 거진 그만큼 우리 외부의 5가정을 통해서 들어와요.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재정만큼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거 뭐 어떻게 제가 설명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거예요. 두 선배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제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오늘한 서툰 이 설교를 두 분이 참 인내하고 들어주시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은 마음에 없는 소리도 해주시는 거예요. 야, 송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리고 최은약의 제가 조금씩 최은약의 그 말씀들이 제게 실제가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분을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지경에 뭔 감사라고 반응하기보다 이런 지경이라도 감사하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설교 준비하는 저는 참 감사했답니다. 바라기로는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지경이 내 삶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